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된 데 사오니 이 험악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앞이 캄캄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참된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흑암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빛으로 나오게 된 것처럼 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빛을 보게 되고 빛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에서 귀한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시작한 데 있어서 진정한 새로움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수를 주셨어요. 연수를 주신 이유는 뭐냐? 지난 한 해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한 부분도 있고 또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라고 어떤 의미에서 리셋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를 돌아보면 참 좋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면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개성하고 살려야 되지만은 어두운 면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새해가 우리가 정말 편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아픔, 상처, 나쁜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일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니까 광야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흐르게 하시고 사막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서 잔인하기로 유명한 성냥이 들깨 같은데, 이런 성냥이들도요 그렇게 잔인한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하시는 그 세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타조는요 깜빡깜빡을 잘해요. 알을 놓고도 자기가 낳은 알을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력에 있어서 정말 취약점을 갖고 있는 동물이 타조인데, 이런 타조들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으로서 오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고, 또 그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 어떤 한 해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새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작년도 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는 일들이 새해가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다른 그런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새롭게 시작한 한 해인데, 올 한 해가 정말 새롭게 시작한 한 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을 버려야 한다. 예, 굳어진 마음을 버릴 때에 비로소 올 한 해가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굳어진 마음이 뭔가?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굳어진 마음을 묵은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 여러분 가운데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1년 내에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묵은 땅이 되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났어요. 봄이 되었습니다.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겨울 동안 그 땅이요, 묵은 땅이 되게 된 거예요. 딱딱한 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기에 어떻게 합니까? 묵은 땅 어떻게 합니까? 기경하지 않습니다. 갈아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씨앗을 뿌리실 때에 거기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딱딱한 채로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씨에 대한 뿌리가 제대로 나지도 않고 풍성한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올 한 해가 진짜 새해, 그리고 올 한 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놀란 일들을, 축복의 일들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묵은 땅들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굳어진 마음, 묵은 땅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것은 불신적인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정리되지 못한 마음, 그 다음에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은 묵은 땅과 같아서, 굳어진 땅과 같아서, 거기에는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묵은 마음, 그 다음에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기경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경이 될 때에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묵은 마음들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어있는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새로운 마음이 되고 거기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 묵은 마음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정말 그 어떤 한 해보다도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묵은 마음,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옥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바꾸게 하신다고요? 새 영을 통해서. 새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완악하고 굳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딱딱하고 완악하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했고 의심했던 그런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다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새 영을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굳은 마음이, 묵은 마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율법주의로 가득 찬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유대주의로 가득 찬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요,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율법주의를 버리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들을 버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이방인도 소중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이방인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한 일에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사도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렇게 완악했고 교만했고 자기의로 가득 탄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진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한다면 성령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굳은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묵은 마음을 그리고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십시오. 그것만이 굳어있는 마음, 그 다음에 묵은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진정한 기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 여러분, 새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묵은 마음, 굳은 마음을 바꾸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요, 또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성령님은 새 영이세요.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새 마음을 갖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모든 사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모든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해지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다 새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왜 모든 사람이 새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로마서 우리의 12장 2절과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과 다니엘서 1장 8절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뜻을 정하자. 예. 새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참다운 뜻을 정해야 됩니다.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뜻을 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 나타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새로움을 주시는 새 영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주는 변화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령님 안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완악한 마음으로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탁탁 튕기면서 자기의 그런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완전히 자기 인생을 도배하고 있는, 프로텍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완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변화 안 되느냐? 뜻을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올라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참다운 새로운 뜻을 정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뜻을 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로움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뜻을 정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 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명령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라. 예, 두 번째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어떤 거는 하라, 어떤 거는 뭐예요? 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라고 하는 부분에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뜻을 정하시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요,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해요. 하라고 하는 데에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반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시하고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사탄의 그런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음 전가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하라, 의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겠다고 뜻을 정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뜻을 정하면서 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역사심으로 올 한 해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위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올 한 해가 진정한 새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소망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새해에 소망을 가져도 역신했더니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나는 소망 안 갖는다. 소망 가져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이 소망은 마치 고문과 같아서 소망을 갖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 고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희망을 가졌지만은 희망을 이루지 못해서 혹시라도 실망하고 절망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올려드리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질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8절 성도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랑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재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이 너무나도 위대한 소망이고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참지 않습니까? 조금 참으세요. 조금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삶과 천국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 구원이라는 소망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망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망이라 한다면 여러분의 당대에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소망을 올려 올려드렸다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설령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올려드린 그 소망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망을 올려드리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성취되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한 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